이 아침에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한 구절씩 교독하고 25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정한지라.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가토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과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 오늘부터 시작하게 되면 작년 10월 저희들이 사도행전을 강해에 가다가 중단돼서 연말 성탄절, 사순절 이렇게 진행이 나가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베드로 사도가 탈옥을 했습니다. 탈옥을 하고 나니까 그 당시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헤로드 왕이 그 간수들을 사형 선고하는 그 가관 문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라에 갔죠. 가이사라에 가가지고 거기에 두론과 시돈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를 잔뜩 내면서 그쪽에 수출을 했던 이 곡식을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그 무역적인 전쟁이 일어났는지 차단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곡식을 수입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무슨 연유인지 헤로드 왕이 곡식을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차단해버리니까 화친을 요청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화친을 요청하면서 화친하는 그 장면들이 오늘 본문 속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 교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다는 사실이에요. 교만은 자기를 바라보게 합니다. 얼마나 자기가 높은 건지, 얼마나 자기를 과시할 수 있는 건지, 얼마나 자기가 으뜸이 될 수 있는 건지, 얼마나 자기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건지 온통 자기에게 쏠려 있어요. 사람이 겸손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고, 교만하게 되면 자기의 우월의식에 도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은 높임받기를 좋아했고, 또 으뜸되기를 좋아했고, 칭찬받기를 좋아했고, 사람들에게 영광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게 되면 자기를 이제 과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정황은 이렇습니다.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로마 황제가 승리하는 개선 일들을 축하하는 기념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몇 번째 기념식인지 모르겠는데 그 기념식을 하는 그 날짜를 택해가지고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협상을 하면서 회의 장소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북미 정상회담이 하노이에 열리듯이 말이죠. 네, 그런 어떤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장소 속에서 일들이 진행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게 되면 지도를 보시면 돼요. 여기가 유대가 되고 여기가 가이사려고 이 지중해입니다. 그 다음 위에 두로예요. 그 다음 시돈이에요. 그래서 헤롯은 여기까지 가이사랴까지 통치를 하는 거고 시돈과 두로 지역에는 로마의 직령에 의해서 로마의 직할로 통치하는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어떤 무역 마찰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가이사랴와 있던 헤롯 왕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당장 두로와 시돈으로 가는 식량 공급 수출을 중단해라 라고 딱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가 발전이 돼도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데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쪽에 있는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헤로드에게 화친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 화친하는 지금 장소뿐만 아니고 화친하는 모습들이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화친 장소는 어디냐? 그 그리스의 경기장 또는 로마의 원형 경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가이사랴, 이 가이사랴는 가이사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로마 황제에게 이 바쳐진 도시라는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황제, 로마의 황제의 개선국의 개선식들이 지금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에도 거창하게 진행되는 요 날짜를 딱 맞춰가지고 협상 테이블을 딱 앉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가이사라에 있는 시민뿐이겠습니까? 시돈에서 와 있는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전국 각지에 여기에 이 개선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와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원형 경기장을 쭉 보시게 되면, 여러분 영상들을 보게 되면, 이 로마의 황제라든지 원로원들이라든지 다 강대상에 딱 단상에 있으면서 여기 모든 집정관이나 여기 지금 정치 관계되는 분들, 소위 이 평화 테이블에 와 있는 시돈과 두루 사람들이 여기 있고, 여기에 그 헤롯을 이끄는 헤롯의 이 집정관들이 여기에 딱 있단 말이죠. 그리고 온 여기 경기장에는 이 청중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은색 왕복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자기 가시가 얼마나 강한지 보게 되죠. 은색 왕복을 딱 입고 났는데, 은색 왕복은 금하고 또 가치는 떨어지지만 왜 은색 왕복을 입었냐? 보통 왕복은 금 아니겠어요? 근데 요나는 은색을 입었어요. 왜 은색을 입었냐? 아침 햇살에 따사로운 아침 햇살에 비치게 될 때 이 광채가 찬란하게 빛나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최고의 그때 헬라는 웅변술이 능하니까, 웅변을 탁월한 사람의 연설문을 가지고 그 연설을 하게 될 때 이 모든 청중들에 대해 만족할 만한 어떤 공략적인 것들을 제시하는 이 연설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장엄한 광경 보세요. 그러니까 이 청중들이 막 지금 벌떡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이거는 신이다. 이건 사람이 아니다. 이거는 왕적인 통치자 정도가 아니다. 이거는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 소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주는 소리다. 라고 청중들의 함성이 경장을 가득 차는 거예요. 그리고 벌레 물려 죽었어요. 그것이 이 사건이에요. 헤롯은 칭찬받기를 원했습니다. 영광받기를 원했어요. 성경은 간략하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아주 짤막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이 사람처럼 영광 돌릴 수 있는 사회적 위치와 물질과 경제와 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자기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의 유일신 사상이 있다고요. 구약 성경을 알아요. 유대인들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 율법에 의해서 할례를 받아야 돼요. 12살까지 구약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헤롯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정체를 밟아서 구약 성경도 잘 알고 하나님도 잘 아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갈 걸 잘 아는 사람인데, 이날은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찬사를 받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가 존경과 영예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은 벌레 몰려 죽고 말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마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청중들이여 멈추시오 라고 해야지.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신이 아닙니다. 이거는 신의 소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헤롯의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근데 박수면서 신의 손이다라고 표하는 하는 것들을 짐짓 가만히 내버려 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속으로는 더 듣고 싶었겠지.
그래서 이 마음속에 깊숙이 놓여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회적인 신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왕에 대한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귀 영화를 주시고, 하나님이 통치자의 위치를 주시고, 이걸 자기가 똑똑해가지고, 자기가 잘나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어서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고 알아보기를 원하는 거란 말이죠. 가장 불신앙적인 자세들. 사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늘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으로 바꾸잖아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영광이라면 최대한 차단하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는 최대한 차단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소리를 가급적이면 신문에 내지 않고, 어떤 당이 했다, 누가 했다, 계속적으로 사람만 등장해야 되나요? 이게 왜 그런 겁니까? 교만한 거죠. 교만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은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들, 베드로 사도와 그 사람들하고 너무나 대조돼요.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에게 뭔가 나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냐. 이게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지 않고 사회 친분과 지위가 높지 않고 권력도 있지 않고 부도 있지 않는 이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전 미문에서 40년 동안에 걷지 못한 안진병리를 치료했습니다. 금과 음은 내게 없지만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이름으로 걸으라. 이걸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교회는 은과 금이 있기를 많이 기대하는데 헌금 많이 고쳐서 은과 금이 있기를 바라는데 이 베드로 사도는 은과 금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돈 없습니다. 헌금 많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래서 일어났어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으쓱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베드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했다, 내가 한번 기도하니까, 내가 40일 금식하니까 무슨 어떤 일이 있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놀랐죠. 저 사람은 누구냐? 정치인도 아니고 경제인도 아니고 사회 봉사자도 아닌데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냐? 주목하니까 어떻게 저런 일을 하게 됐을까? 저 능력은 어디서 나오게 될까? 야, 신기하다. 나도 저런 능력을 갖고 싶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 뭐라 했습니까? 왜 날 쳐다보세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내게 능력이 나온 것처럼 나를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이 나온 거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죠. 내가 공부를 많이 했을 뿐만 아니고 사회 신분 지위가 높고 내 권력이 있고 얼마나 하나님이라 하면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거머쥐려고 그러는 거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베드로 오버 출신의 이 사람은 가급적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보다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해서 이런단 말이죠. 10장 26절에도 마찬가지예요. 10장 26절에도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인데 고넬료라는 로마의 장교가 가이사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 황제에게 바쳐진 이 도시를 지배하고 점령하면서 유대 전체를 컨트롤하고 있는 이 장교입니다. 그 식민지 국가에 있는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왕 정도 되는 사람도 식민지 하러 온 이 장교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데 일교의 어부가 무슨 이런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근데 이 고넬료라는 장교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는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인들을 보내서 불렀어요. 그래도 베드로 사도가 나타나는데 무슨 왕복을 입었겠습니까? 장교복을 입었겠습니까? 어부로 살던 사람이 평범할 뿐만 아니고 지금 이것이 유리하고 방황하니까 얼마나 초란 병세이겠습니까?
그 딱 들어왔어요. 딱 들어오자마자 이 장교가 달려가가지고 이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은 아무나 꿇는 겁니까? 장교가 말이죠. 뭐가 아쉬워가지고 무릎을 딱 꿇고 베드로에게 탁 절을 하는 거예요. 절하면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지. 내가 주의 종인데 감히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도 즉각 이렇게 하면서 이러지 마세요. 왜 나에게 이러시는 겁니까? 당신에게 오라고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니 당신과 나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당신과 나의 존재에 대해서 서로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랬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집에 와서 설교를 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성령께서 강림하셔가지고 고넬료뿐만 아니고 모든 가족들을 감동과 감화시키고 회개하게 만들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고 거듭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방언의 은사가 충만해 그 가정에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다른 사도들도 이 소식 들었겠습니까? 들었겠죠. 야, 베드로 사도 대단하다. 와, 설교 한 편 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꼬꾸라져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회개하고 울부짖고 저렇게 성령 충만해지게 되고 뿐만 아니고 방언의 은사까지 받게 만드는 이 베드로 사도야말로 정말 수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할만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언급도 안 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있는 사도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와 베드로 사도 짱 대단한 사람이야. 역시 헌신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수제자다워. 역시 기독교의 최고의 지도자임에 틀림이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설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런 거죠.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헤롯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부와 권세와 영광을 갖고 있는 모든 준비된 사람은 그 영광을 다 탈자. 그래도 부족해. 아니 세상에 왕이 되면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 욕심이 끝이 없어요.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지. 왕으로 만족할 수 없어. 대통령으로 만족할 수 없어. 온 국민이 자기를 신으로 떠받들치는 순간까지도 나는 만족할 수가 없어. 이게 뭐예요? 그죠? 근데 한편으로는 말이죠. 하루 먹고 살기도 바쁘고 힘들고 고단하고 그나마 오부상하며 때려치면서 하나님 일 한다고 이리저리 박해받고 사경을 해가다가 또 몇 번이나 투옥에 잡혀가면서 죽을 뻔하다가 또 천사의 도움으로 빠져나왔다가 이렇게 살아가는 베드로 사도는 뭡니까? 아니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도대체 우리 가족과 특별히 장모님이 어떻게 섬기며 장모님 건강도 안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삽니까? 그거 없잖아. 있었을 거예요. 네? 있었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를 않은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헤롯처럼 이러한 권세, 힘, 능력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얼마나 멋져요. 왕이 한번 딱 떠서 도장 한번 딱 찍으면 말이죠. 교회가 이렇게 딱 세워지고 말이죠. 네? 4대강 정도가 뭐 수천억 들어가는데 수조 들어갔는데 한 일주만 딱 보면 한국 교회 모든 교회가 다 세워질 거야. 그 생각 안 드세요? 그러니까 이 왕의 위치와 대통령 최고의 권한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게 자기가 노력해서 봉사해서 강 막는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뛸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만 앉아서 오는 거 도장 한번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이게 막강한 권력이에요. 네? 전 수십만의 막 수백만 사람들이 다 몰려와도 해도 그냥 도장 한번 찍으면 이게 집행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죠. 네? 상원 의원, 하원 의원, 정말 미국의 걸쭉한 모든 인물들이 다 모이는 그
집 가운데서 반다고 이렇게 해도 대통령 명령권 집행하면서 도장박 찍어 올리면 모든 백성, 2억을 대표하고 있는 하원의 상원의원이 소리쳐도 소용없이 그냥 집행되는 거지. 그걸 누가 이길 수 있어요? 더구나 전제의 국가 이 왕의 위치는 말이죠. 근데 이런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서 그도 만족하지 못하고 또 신의 소리를 듣고 싶고 백성들의 인기를 얻고 싶고 찬사를 받고 싶고 이 모양 저모양 하다가 벌레 물려 죽어버리고 그냥 이 고생 저 고생 하면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돼 가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고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고 재능도 하나님이 주셨고 시간도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가 있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박사학위 받고 있는 모든 거 내가 성취했고 내가 가운 입어서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쓴 성취에 대한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그 성취는 내 힘과 능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준 것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심판을 받게 되죠. 여러분 이게 참 벌레 물려 죽었다 그랬어요. 벌레 물려 죽었다 그랬어요. 궁금하죠? 이게 뭔지. 역사 고고학적으로 많이 있죠. 벌레가 여기 와서 죽일 수 있는 벌레는 크게 없습니다. 네. 이 무슨 말이냐면은 몸에 그 해충이 있지 않습니까? 고대 사회뿐만 아니고 우리 한국 사회도 어릴 때 보면은 이 해충이 많아요. 해충, 요충, 십이장 이런 장충들이 많아요.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들이 이게 소위 이게 걸리지 않아서 소독도 안 되고. 근데 이 회충이 한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마리가 뭉쳐지게 될 때 이 장을 딱 막아버려요. 이게 장 폐색증이 됩니다. 그러면 즉각 안 죽어요, 그거. 안 죽습니다. 4, 5일 때는 7일을 끕니다. 고통 가운데 죽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죽었어요. 그날 신의 소리다라고 왕복 은색을 입고 찬란하게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영광을 받고 그 다음부터 5일을 동안 유대 역사학사 요세프에 의하면 5일 만에 죽었어요. 5일 동안 장 폐색증의 고통 가운데 있다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재밌는 게 있어요. 사도행전을 쓰는 사람 누굽니까? 누가예요. 누가는 뭐죠? 의사예요. 의사가 왜 장폐색증이라는 전문 용어를 왜 안 썼을까? 의사가 왕이 죽은 이 사건에 대해서 병으로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 그 벌레고 해충이라면 어떤 해충인지 요충인지 십이지장충인지 그 밝혀내면서 그 고통과 강도가 뭔지 왜 설명을 안 했을까요? 이게 사람들이 의학적인 관심이 두게 될까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죽었음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의사가 그것을 처방하거나 그것을 진단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벌레 죽었다라는 것은 하잘것없이 초라하게 죽어버렸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그래서 여기 주의 사자라는 단어를 집어넣고 있잖아요. 네? 주의 사자가 곧 친히 그러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원인으로 죽었냐가 중요한데 그것은 일반적인 생물학적이고 의학적으로 죽은 사건으로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치셨다. 여기에 지금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교만하고 오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치세요. 건강 칠 수 있어요. 내 사업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질병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치실 수도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두실 수도 있죠. 그걸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세요. 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세요. 그러니까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분인데 적으로 삼고 대적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세요. 이것은 대적한다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맞짱 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온 우주가 말이죠. 40억 인구가 들끓어도
하나님의 손에 한순간 가버리는 거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훅 하면 끝나버린다고. 근데 감히 인간이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과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능력 있고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잘나서 이런 것처럼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 권위와 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더 큰 것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이런 것들은 경계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또 우리에게 재능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좋은 환경도 주시고 자유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이 모든 것도 주시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위해 살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권세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어떤 권세와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24절, 25절은 약간 생뚱맞아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랬어요. 이 흥왕하고 더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생명이 점점 왕성해지고 생명력이 점점 길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흥왕해 가며 그 생명력이 점진적으로 자라가며 성장해 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은 25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부주한 일들을 진행해 가고 있으며 그 일을 마치게 되었고 뿐만 아니고 여기에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까지도 등장을 시켜요. 상황이 대조되죠. 누구는 망하고 벌레 물려 죽어버렸다고 그러고 누구는 건강하면서 자라가고 생명력이 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반대예요. 왜냐하면 이 헤롯이 이걸 못하려고 했던 거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야고보를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를 투옥시켜서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 사도를 구출해 나오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완전히 박멸해서 다 쓸어버리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존재하면서 여전히 일을 하고 있고 더구나 마가 요한의 인물까지도 함께 참여하면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런 게 왜 등장하겠습니까? 아마 이게 눈치 빠른 분들은 또 성경 읽고 재치게 보신 분들은 하나님이 사도행전 13장에 곧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장을 여시기 위한 이 인물들을 지금 전진 배치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안디옥 교회 13장에 오면서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를 처음 출발하게 됩니다. 그때 첫 선교사가 바나바와 사울이에요. 그리고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마가 요한이고요. 네? 이 사람들이 그 박해의 중심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인간은 영광을 찬란히 받고 심판받는 상황 가운데서 초라하고 사회적으로 인물도 없고 인지도도 없고 사람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이에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얼마나 했습니까? 전하지 마라. 전하면 넌 죽는다. 부활 전하면 넌 또 다시 갇힐까 위협을 했는데 자기는 사라져버리고 위협을 받은 사람들은 점점 더 생동감 있게 생명 있게 유지해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석합니까? 배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지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가만히 둘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자신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존귀와 존재를 그대로 갖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의 몸을 함부로 쳐 그래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위협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역사 가운데 말이죠. 역사적으로 증명된 일들이에요. 목회자를 탄압하고 목회자를 죽이려고 그러고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탄압하고 교회를 부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썼던 많은 사람들을 다 망했어요. 다 죽었어요. 대한민국 말이죠. 대한민국 시대 세국 정책뿐만 아니고 기독교 말살 정책을 통해서
성경을 불태워 없애버리고 신부들을 다 먹혀다 다 죽여버리고 함께 모이는 교인들을 다 쓸어버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남아있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예수 잘 믿고 남아있어요. 대웅군 어디 갔습니까? 다 역사 가운데 쓰러져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세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이세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먹이시고 교회를 양육하시고 교회를 파수하시고 교회의 능력을 주시며 교회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중단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일들은 계속 진행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하면서 우리를 불러서 쓰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는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 걱정을 많이 하세요. 목사님들 가운데 특별히 목사님들도 걱정이 되죠. 아마 우리 의식이 있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 권사님들도 야, 교회 큰일 났다. 한국교회 점점 시들어져 가고 부흥 시도도 다 없어져 가고 그리고 교인도 자꾸 줄어들고 있고 세속주의, 물량주의, 물질주의 또 이 실용주의가 교회를 막 어지럽게 하면서 이 교회가 갈팡질팡하고 있다. 그 교회는 사탄에 의해서 죄에 의해서 타락을 받고 성적인 문란한 문제들, 교회 분열의 아픔과 고통의 문제들, 야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그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이걸 보고 개독교들은 망할 거다라고 소리치고 있죠. 그따가지 마세요. 교회 망하지 않아요. 한국교회 다 없어져도 결코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시간과 때가 되면 다 진행하고 움직여 가시는 거죠. 네? 아마 여러분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있죠? 구약성경 아시죠? 구약성경 마지막 책은 말라기예요. 말라기에서 한 장만 딱 넘기면 마태복음이 나와요. 요거 한 장이 400년의 공간이 있습니다. 이 400년의 공간을 우리가 신의 침묵의 시간이라고 해요. 그때 인간들이 마음대로 막 날뛰었던 거죠. 네. 로마가 지배하고 통치하고 그리스 알렉산더가 일어나고 그냥 유대 지역은 막 초토화되고 찬탈되고 거기에 막 그냥 시리아가 지배하다가 바빌론이 지배하다가 페르시아가 지배하다가 그리스가 지배하다가 로마가 지배하다가 야 유대인의 역사도 우리나라와 그렇게 흡사할 수 없어요. 그렇게 강대국에 의해서 지배받는 나라도 드물 거예요. 네? 다 초토화되고 없어질 거 없습니까? 그 로마가 말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다 쓸어버리고 거기에 황제의 상을 딱 앉혔어요. 막하게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성공하지는 못했잖아요. 헤롯 당원들이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온영 합병한 자는 아니 온영 합병할 때가 아닙니다. 전투적으로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로마와 싸워 이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열정을 품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 다 성공했습니까?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말구위에서 누군가가 딱 탄생하시는 거야. 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직접 보내시는 거죠. 네, 교회는요, 주인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침묵 지키면서 가만히 계시다가 그분의 시간과 때에 그분이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 중세 당시에 만약 교회는 부패할 때로 부패했어요. 아마 교회 가장 부패한 시기를 든다면 중세일 겁니다. 중세 말이죠. 네?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미신과 우상 숭배와 성물 숭배와 성자 숭배로 막 가득 차 있고, 교인들은 라틴어를 몰라서 성경도 읽지를 않고 그냥 스테인드 글라스에 있는 그냥 그림만 보고 저게 뭔 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말이죠. 신부들과 그때 교회 목회 지도자들은 막 뒤에서 성적 타락 갖고 수많은 아이들이 막 구하러 버려져 가고 말이죠. 네? 교회가 망했습니까? 야, 교회 큰일 났다. 교회 타락도 오염되고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교회가 이 땅에 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위클립을 일으키고 틴델을 일으키고 후수를 일으키고
칼빈을 일으키고 루터를 일으키고 주변교를 일으키고 낙스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쇄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시간 갖고 몇백 년 참고 힘내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중화하면서 교회에 힘을 줘서 강력하게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부지런히 기도하는 거죠. 18세기도 마찬가지예요. 18세기 말 영국은 말이죠. 그냥 도박, 마약, 물론 마약 전쟁은 중국과 함께 일으켰지만 말이죠. 마약, 도박, 술, 그냥 태폐 문화 풍조로 영국에 막 가득 차 있었어요. 영국은 끝났다. 그레이트 브리턴 대영 조국의 이 모든 것들은 다 끝났다. 한치 빛도 보이지 않는다. 교회가 무력해지고, 교회가 제도화되고, 교회가 성령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조직화되어서 아무 힘도 발휘할 수가 없다라고 전부 다 무력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옥스퍼드에서 7명의 학생들이 그 중에 하나가 웨슬리예요.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100년 사이에 영국 전역은 완전하게 술, 담배 다 끊어지면서 술집 다 문 닫아버리고, 그리고 주일을 위해서 온 국가가 주일날 모두 쉬게 되는 안식이 선포되고 바꿔지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은 안 그랬습니까? 대한민국은 반만년 역사 아니겠어요? 5,000년. 자랑스러운 5,000년. 뭐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하고 애도 많이 쓰고 우리 조상들이 힘겹게 나라를 지켜왔지만 영적으로 보게 되면 남아있는 것은 우상, 미신. 어둠이는 온 나라를 덮고 있어요. 유교 문화와 미신과 우상도 용왕님과 산신령님으로 가득 차 있고 빗자루 귀신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나라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동방에 버려진 거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100몇 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대동강에 피를 뿌리고 성경이 떠오르고 성경이 읽혀지게 되고 거기에 모든 정부적인 차원으로 조선이 박해하고 기독교 지도자 잡아 죽이고 모인과 가서 전부 잡아서 처형시켜 나가고 모든 모였던 장소는 불태워 없어져 버리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귀신 같은 책 성경책 붙들다가 다 태워 없어졌는데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아니요. 교회 없어졌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없어진 거예요. 박해하고 핍박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고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집약하게 말살시키는 그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사라지고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할 뿐만 아니고 믿음의 공동체도 완성해지고 모이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 진행돼 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지금 3명의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그 박해의 중심 가운데서 가난하고 평판도 없고 사람들이 알려지지도 않고 여러분 바나바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이 사람 사울 압니까? 예수님 사람 외에는 잘 몰라요. 특별히 역사학을 공부한 사람 아니면 마가 요한 이거는 뭐 이름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성경에 기록돼 있어. 이 사람들은 뭐 학문적인 계통에 경제계통이라든지 정치계통에 뭐 내노란 인물도 아니고 뭐 표하는 청중들의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냥 누군지도 아무도 몰라. 그 당시 사람들 누군지는 아무도 몰라. 베드로 누구야? 갈릴리에 있을 때. 갈릴리는 뭐였던 사람이에요? 어부였대. 아유, 그 친구가 뭘 좀 안다고 그래. 이 정도의 사람들이라고.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뭘 하는 겁니까? 부조의 일을 했다 그랬어요. 부조의 일은 뭐냐면은 헌금을 걷어가지고 전달해 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받았습니다. 피파받았습니다. 야고도 죽었습니다. 베드로 투옥됐습니다. 뭐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흩어질 가운데서 다 믿음 생활 안 했냐? 아니에요. 계속 구제 생활했던 거예요. 구제. 교회는 선교와 구제를 해야 되는데 구제 사역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구제 사역을 식량을 해야 되는데 마침 예루살렘에 기근이 와가지고 그나마 식량도 거치질 않아가지고 그 구제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얘기를 안디옥 교회라든지 이방 있는 교회가 들었어요. 헌금합시다.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
그저 사익을 얻어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렵고 가난하지만 모아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부조에서 모았어요. 그게 부조 헌금이에요. 그걸 누가 가지러 갔습니까? 지금 이만하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그 먼 거리를 다니면서 심지어 비행기 타고 뭐 차 타고 곱주 타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먼 거리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잡아다가 그거를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주면서 하나님이 이 박해하고 비판하고 고난이고 흩어지지 말고 이 일을 계속 하십시다라고 전달해줬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어요. 말씀도 막을 수도 없고 기독교인들의 신앙도 막을 수도 없고 그들의 모임도 막을 수도 없고 그들이 사랑하는 것도 막을 수도 없고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걸 막을 수도 없고 그들이 사랑을 가지고 구제하는 이 손길도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진행되는 걸.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대세를 따르라고. 그러니까 대세 청기라든지 시기를 못 읽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걸 줄 서는 걸로 표현합니다. 줄 서는 걸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런 줄 잘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헤롯은 줄을 잘못 쓴 거예요. 헤롯은 자기 줄을 세우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줄을 썼어야지. 자기야말로 유대인 아닙니까? 자기야말로 구약 성경 잘 알지 않습니까? 자기야말로 할례받은 사람 아닙니까? 자기야말로 구약 성경을 공부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선지자들을 대접할 뿐만 아니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자 구세주를 알아보고 그들과 함께하는데 권력과 힘을 보태서 그들이 완수하게 진행돼도 했어야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개인적으로는 참 안 되고 가슴 아프지만 하나님 편에 볼 때 이건 그동안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줘서 이만하길 다행인 거예요. 그 세상에 왕들에게 잘못하게 되면 4대, 7대까지 없애버리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헤롯 너 하나는 내가 거둔다 라고 하신 거죠. 여러분 시대는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셔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모으시고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을 구원시키시고 그들을 교회를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진행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대세입니다. 이게 역사의 대세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안목을 들어서 이 대세의 이 흐름을 타셔야 돼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가 부족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두고 참여하고 가담해서 하나님의 흐름을 타고 가야 그것이 복된 인생이고 영원한 삶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사회신분 지위가 높고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대세에 거스려지게 되면 그것은 제외되는 거예요. 대세라는 강줄기와 같거든요. 강물들이 쫙 그렇게 나갈 때 여러분 사는 방법이 있어요. 강물을 따라서 쫙 헤엄쳐 가셔야 살아. 그거 말이죠. 나 잘할 수 있어 그러면서 마치 폭폭 거슬러 가듯이 딱 돌아서 사다가는 그냥 물줄기에 한 방에 그냥 기절돼버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되겠어요. 겸손해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또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바나바, 사울, 마가 요한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새로운 역사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될 것이야. 세계 변화는 이 세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게 될 것이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 가진 것이 없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흐름을 타는 사람에 의해서 세상은 바꿔지게 될 거야.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평범하고 사회적 신분지위 높지 않고 세상 사람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가담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역사는 우리로부터 출발되게 될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우리 창대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시고 또 우리 창대교회 지체로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들, 역경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압박감과 또 긴장감을 갖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 자신의 영광과 명예만 위해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들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며 우리의 주변과 이웃이 세계가 변화되는 그런 역사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